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남은 삶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을 열매 맺는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목축의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6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두 번째가 예수님은 바로 양의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요점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십니다. 신자는 그분의 양이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 어떤 목자이실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특별히 어떤 목자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양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1절로 다시 가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문은 양들이 출입하는 그런 출입구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양이 우리 안에 있는 동안 특별히 밤새 이 문을 굳게 닫아 놓습니다. 왜 닫아 놓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양을 훔치고 양을 늑탈하려는 강도와 절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문을 굳게 닫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할 때 그 말씀 안에는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2절을 보실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이 문에 문지기가 있어요. 당시에 목자들은 여럿이서 함께 공동으로 양 우리를 운영했어요. 낮에는 각기 자기 양을 먹여요. 저녁이 되면 자기 양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한 우리 안에다가 여러 목자 양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새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문지기를 고용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문지기가 되어서 우리의 문을 지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문지기는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자인 것이죠. 양은 밤새 그 우리 안에서 자도 목자는 자지 않습니다. 자기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문을 굳게 걸어놓고 그 바깥에서 양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목자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양을, 특별히 자기 양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런 목자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길이 없는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할 때,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중앙에 두고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에 3지파씩 이렇게 둘러서 진을 딱 쳤어요. 그 중앙에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뭐 하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죠. 이 정금 등대에 계속 기름을 공급하면서 밤낮으로 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밤에도 불이 밝혀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광야의 밤이 되면 깜깜해요. 하늘의 별만 보이고 깜깜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잠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죠? 자기 백성들이 다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무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목자, 자기 양들을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자기 양들을 지키시는 그런 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이세요. 자기 양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놓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게 주신 내 양들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려낼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자기 양 중에 단 하나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목자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요, 그 앞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해놓고 그 다음 절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예수님의 양들이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될 것은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그렇게 완전하게 지키시는 위대한 목자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 신자는요, 그가 아무리 미련하고 연약해도 그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 결코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진정한 의미로 구원을 얻은 적이 없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가 정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양이다. 그는 결코 멸망당하는 일 없어요. 그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강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능하신 그런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손에서 누구도 그를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신자는 그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은혜로 얻은 구원, 스스로 지켜낼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그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내 삶 전부를 내어 맡긴 예수님의 양된 참 신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신자들은요, 그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는 영원히 안전해요.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손에서 그의 양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양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미천해도 그는 영원히 안전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양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주님이 양인 우리들을, 신자들을 지키신다고 해서 신자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 없다, 그런 뜻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양된 신자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 많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안 믿었다면 안 당해도 될 고난,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는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순히 그저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기꺼이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영광에 걸맞는 그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후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듬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목적 때문에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패,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내 인생을 집어삼킬 것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엄청난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풍파,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 마귀의 세력, 더 나아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 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좌절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도 우리는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 고난의 한복판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한복판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야 마시는 그런 분이시란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목자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신자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동원하여 미천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당신의 양들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키시는 그런 목자이신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말입니다, 신자는 그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그의 운명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해서 방황하는 그가 가장 연약해진 순간에도요, 그의 운명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그가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의 양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목자세요.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어떤 목자이십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뭘 묘사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한 우리에 다 이렇게 넣어서 양들을 밤에 지켰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가 그 양 우리에 와서 문을 열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하나 양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날도 꼴을 먹이고 양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양 우리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끌어낼 때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을 이끌어내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 양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냥 다 양이 아니야. 송양, 김양, 방양, 차양, 양에 다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한 우리 안에 양들이 막 섞여 있는데도 아침에 와서 목자가 야 김양 그러면 자기 목자 소리를 알아듣고는요 얼른 목자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염두에 놓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목자가 지금 양의 우리에서 자기 양을 인도해내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중요한 건요, 자기 양이에요. 자기 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양 나와 그래가지고 막 우르르 따라 나오면 내 양이야 그리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강도예요. 그렇게 하는 건 절도예요. 자기 양입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자기 양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양이죠? 신자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양일까? 사실은 창세전부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부터 양이야. 어떻게 예수님의 양이 됐죠?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양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로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바로 예수님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양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목자이세요. 남의 양 불러서 자기 양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기 양이야.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왜 안 믿는다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만 알아먹고 믿을까? 예수님의 양들만. 왜 안 믿느냐?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양을 부르기 위해,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시기 위하여,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내신다고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 하나씩 하나씩. 이건 뭘 보여주죠? 구원이 지극히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여기 모여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 각자가 각기 다른 시간에,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세요.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알아보게 하시고 믿고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죠. 그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까 모를까? 알아요. 정확히 아세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런 우리를 건져 영생을 얻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자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런 목자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아셨고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이 자리에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좀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해놓고 4절 보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내놓은 이라는 이 단어가, 그 원형 단어가 에크발로라는 단어예요. 에크발로. 에크는 바깥으로, 발로는 던진다. 문자 그대로 하면 이 에크발로는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던진다, 쫓아낸다, 내어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양을 다 에크발로한 후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우리 바깥으로 인도하여 낸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에크발로라는 아주 강제적인 의미를 가진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인도하여,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하실 것 같은데 이 에크발로, 어떻게 쫓아낸다, 바깥으로 내어 던진다, 이런 단어를 여기다가 쓰신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자기 양을 다 에크발로한 후에. 여러분,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한 우리에 많은 양이 섞여 있다 보면요, 어떤 양은 아침에 자기 목자가 밖에 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도 자기 목자를 안 따라 나서는 양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간밤에 다른 목자 양하고 썸을 탄 거지 뭐. 그래가지고 안 나가. 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 자기 목자가 와서 부르는데, 야 송량 가자. 안 나가. 여기가 좋습니다. 그럴 때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너 그럼 거기 있어라. 한번 당해봐라 너. 그리고 내버려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바깥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너 안 나올래? 그리고는 바깥으로 막 그냥 밀어낸다는 것이고, 막 내 던지다시피 바깥으로 막 몬다는 거예요. 에크발로. 왜? 거기 그냥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목자 안 따라오면 굶으니까 거기다 그냥 버려두지 않고 에크발로 해서라도 자기 양들을 다 그렇게 바깥으로, 우리 바깥으로 인도하여 낸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얘기하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 중에는 나 원래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상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고 주일이면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는 절대 교회 올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덜컥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진 거예요.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큰 병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고 가정에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이민 생활이 힘든데,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한번 나도 신이 계시면 한번 믿어볼까 이러고 따라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에크발로.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양을 불러내실 때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자꾸 거부하고 예수님을 당장에 따라 나오지 않는 그런 자기 양들 그냥 버려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제가 제일 은혜 받는 단어가 다야. 다. 하나도 없이. 그 중에는 말 안 듣는 양도 있고 절대로 목자 안 따라 나서려고 하는 양도 있고, 여기 가서 싸우니 그리고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순간 접착제로 자기 발바닥을 땅에다 붙여놓고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양들 있어도, 이 목자, 우리 목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양 다 내놓은 후에 에크발로 하셔서라도, 강제로 쫓아내셔서라도, 가정의 풍파를 일으키시고 인생의 풍파를 일으키셔서라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도록 그렇게 강제로 에크발로 하셔서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자기 양은 다 구워 넣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내시는 그런 목자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정말 생명의 부활로 살려내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목자세요, 우리 예수님.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 예수님 어떤 목자이십니까? 앞서가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당시의 목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목자는 뒤에서 양을 몰아가지 않아요. 앞에 가면서 양을 이끌어요. 양을 인도해.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앞서가시면서 자기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음성으로, 목소리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뒤에서 막 몽둥이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막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가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우치시고, 말씀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고, 말씀을 통해 갈 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자기 양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기 양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죠? 자기 양들을 인도해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팔아먹으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인도해요? 잡아먹으시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하나,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고 이 풍성한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충분한 만족,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진정한 만족, 그 위로, 그 기쁨,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오는 그 하늘의 만족, 그 만족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인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뭐죠? 예수님 그분을 내 삶의 목자로 모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목자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잘 따라가는 그런 양 되면 돼요. 여러분, 양들은요 이 시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요. 바로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선명하게 보일 뿐이에요. 잘 안 보여, 멀리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양은 만약에 양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스스로 양 무리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시력이 좋지 않아. 대신 귀가 아주 발달돼요. 그래서 멀리 잘 보지 못해도 자기 목자의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풀 뜯어먹고 가면서 귀는 딱 세워놓고 목자의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좌우지간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대로만 가면 돼. 여기가 아닌가 본데 이 길로 가도 되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자기 목자가 이끌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저 목자가 나 잡아먹을 거 아닌 거 아니까, 나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양이 할 일은 그렇게 목자에게 모든 거 맡기고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소리, 목자의 그 목소리, 그 목자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해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거나 무슨 이상한 소리를, 영적인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예수님의 양은 복음이 들릴 때, 물론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것은 복음이 들릴 때,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어요.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그게 무슨 깃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야? 그러면서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양 된 사람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아셨다는 그 말씀, 오늘도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말씀,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목자가 되시고 내 주님이 되셨다는 말씀, 그를 믿고 그에게 삶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남의 이야기같이 들리지 않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와.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 사명을 받고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서도 신약 성경도 기록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쳤어요. 언제까지 가르치죠? 지켜 행할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돼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다 분부하셨어요. 사도들은 가서 그 분부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양들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주님의 그 말씀, 그 분부하신 그 계명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굴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내 주님의, 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말씀에 굴복하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덮어놓고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요. 성경 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말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뭘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감동하시면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예수님을 본받아 살도록 인도하세요. 우리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듣는 것을 말하시며 아버지의 말씀,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 그게 아버지의 뜻인 것을, 예수님의 음성인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끄실 때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그분을 잘 따라가는, 그분의 말씀을 잘 쫓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몇 분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뭐 당연한 거니까 대답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2장,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행하여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쫓으면서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절대 괜찮지 않아요. 그
그것은 자유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라면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라고요? 공중 권세자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무슨 사탄 숭배를 하게 하거나 동성연애에 빠지고 무슨 추악한 죄를 범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여요? 네 맘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자유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 그러나 그건 아주 무서운 미혹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처음부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영원히 심판하기 위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지옥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마귀를 역사를 허락하시고 활동하도록 허용하고 계셔요. 그러나 마귀의 운명은 영원히 정해졌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강력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공격하고 있지만 그들의 운명은 지옥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오늘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면 난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무슨 사탄 숭배를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무슨 사악하고 추악한 무슨 간음이나 무슨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마귀를 따라가는 삶은 다른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것이 저주받은 삶이고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이고 이것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요. 이 삶에서, 이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건진받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러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분께 내 모든 것 맡기고 그분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보여주신 대로, 그가 가르치신 대로,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가 감동 주시는 대로 오늘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어디로부터 오셨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아버지께로 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어디에 가게 될까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냐,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있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신자가 어떤 사람이죠?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이게 14만 4천인 구원받은 참 신자들을 이제 묘사하는, 설명하는 말씀인데, 이 신자들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는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을 말하는, 세상과 짝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애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뜻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이게 신자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해요.
신자가 딴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직분을 감당했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그게 상관이 없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오늘도 내 맘대로 사는 삶이 가장 사악한 반역의 삶인 줄 깨닫고, 그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그 삶에서부터 돌아서서 내 삶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그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셨나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오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오늘도 내 맘대로 살고 있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고 내 기분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과 상관없이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경건한 모습이었고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신앙 경력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내 맘대로 살고 있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그는 지금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 청산하고 그 삶에서 돌이켜서 내 삶을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맡기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오늘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며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분을 본받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그분을 더욱 깊이 섬기기를 원하고 그분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자빠지면 또 일어나고 벗어났으면 또 돌이켜 돌아와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서 있다면 나는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 예수님의 양인 것이지요. 만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나는 잃어버린 자이고 나는 마귀의 자식이고 나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그분의 양이고 나는 영원히 그 신실하신 목자, 자기 양을 완전하게 지켜내시는 그 목자, 세상에서 각 사람을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완성된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내고야 마실 그 목자로 인하여 나는 영원히 안전한 그분의 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청산하십시오. 그 삶에서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제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